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아멘.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미래라 하는 말씀으로 이영구 목사님 나오시니까 할렐루야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맞이해서 맨 마지막 말씀 작은 성경을 쭉 강의하던 사람인데 계시록을 해야겠다. 그랬는데 계시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이제 제가 6개월 동안 입원해 가고 있을 때 사고 나가지고 여기 방문하셨던 분, 면회하셨던 분이 한 분 앉아 계셔서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만 다 알리질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서 소식이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고 난리가 났죠. 신고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 한 분이 오셔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부탁할 일도 있고, 그래서 한번 오시라고 그랬고, 누구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알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오늘 이제 제가 왜 하나님 옛날에는 우리가 목회할 때는 강해설도요, 강해설도. 사람 말 섞이지 않은 것, 지가 체험한 거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람마다 이 부흥회라는 거는 뭐라 그럴까, 뷔페 식당이요. 아멘. 개인 목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보리밥 먹이든지 쌀밥 먹이든지 먹이는 것인데, 부흥회 때는 시간마다 다르고 받은 은사마다 은혜마다 다 다르다는 말이죠. 아멘. 근데 저는 이제 어떤 말이냐, 원래 하나님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원래 말씀 자꾸 번역되고,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됐던 것이 헬라어로 번역되고 라틴어로 번역되고 독일어로 각국 말로 번역될 때마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이제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걸 뭐라고 어떤 성경에는 선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걸어오셨다 이런 개념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늘나라 무슨 에덴 동산에 무슨 온도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습고 어둡고 써서하고 그런 얘기를 자꾸 이제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왜냐하면 그 책 이거 하시는 분들, 성경과 관련 있는 그분들이 참석하고, 우리 강의에는 우리 이제 보신 여기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학자들, 또 히브리어 교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앉아서 히브리어 막 강의하는데 이렇게 성경으로만 하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와가지고서 질문도 하고. 근데 이를테면 이게 창세기 3장 8절에는 바람이 불 때도 아니고 son을 할 때도 아닌 거예요. 왜 son을 할 때냐, 온도냐. 그러니까 성경에 다른 어떤 성경에 보니까 또 바람이 불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이 단어가 보이지 않는 개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을 할 때로 번역했다가 바람이 불 때로 번역을 했다가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 뭐냐면 성령님이 하나님과 함께 운행하신 것이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성령님이신데, 이거 다 바람이 불 때, 온도로 선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할 때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이미 감 잡으셨을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불었냐 이거예요. 그 바람 때문에 물이 갈라졌냐 이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쫙 갈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셨을 때가 있다면 노아 홍수 때. 아멘. 노아 홍수 때 사람 거기서 바람이 막 물을 밀어낸 것처럼, 이거 어떻게 히브리어가 루아흐가 어떻게 바람이냐고.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건 아니거든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인격적이고 능력이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우주를 품고 계신 그 하나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님이죠. 우리 오늘 신학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주를 품고 계세요. 피조 세계를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무슨 뭐 마을버스요? 돛담배요? 운행하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이라 이렇게 하면 더리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이리 갖다 저리가 그렇게 운행하신 게 아니라 이미 품고 계신 거죠. 아멘. 피조 세계 전체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개념을 한번 보자고요. 어느 방향이든 이 동서남북 아니면 아래나 위로 손을 한쪽으로 가리키면서 자기가 가리키고 싶은 그 방향으로 천년 만년 억년 영원토록 가도 끝이 있어요 없어요? 우주에 그 생김 저 같은 사람 둥그렇다 뭐 학자들이 뭐 별소리가 안 돼. 개념이 없어요. 계속 영원토록 가도 끝이 없어. 어느 쪽으로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여기가 끝일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러면 거기가 끝이고 벽이라고 그 밖에 뭐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시간적으로도 신비한 세계에 있고 영원으로 끝까지 가도 영원히 가도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모르는 거예요. 또 미래도 마찬가지. 미래도 영원히 가도 끝이 없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주 신비 속에 사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제일 크게 하나님이 성령님의 역사를 지구적으로 사용하실 때가 언제냐면은 노홍수 때 물이 물러갔는데 바람이 불어서 물러갔대. 말이 안 돼. 그게 유하의 성령님이 물러가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물러가게 하셨냐면은 산이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물이 온 우주를 참 온 지구를 다 감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태평양 저 바닥 거기 지금 태평양 중심에 큰 대륙이 있죠. 그거보다가 그 이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무슨 지구의 신비 이런 책 같은 데 보면은 무유 대륙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실 거예요. 무유 대륙. 그거는 어마어마한 대륙이 식물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산, 내가 살던 저기 경기도 포천 이동에 보면은 공망봉이라고 있어요. 그럼 그 공망봉 꼭대기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동굴 속에 큰 조개가 만나서 몇천 년 묵은, 몇백 년 묵은, 몇천 년이죠. 몇천 년 묵은 그 엄청난 그 조개 같은 거. 언젠가 한반도도 어디였다? 바닷속이고. 산이 오르고 물이 오르게 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 우주의 지구에 꽉 찬 물을 어떤 방법으로 몰아내셨냐면은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영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그 지구의 지각 변동에 의해서 태평양 그 지역은 쭉 올라가고 경기도 포천이라든지 기타의 많은 나라들은 올라온 거죠. 땅이. 그러니까 지구의 지각 변동에 의해서 물이 쫙 빠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전적으로 맞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현상, 지구상에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하시는 일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지구 피조 세계에서 제일 큰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눈에 띄게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가 홍해 갈라짐입니다. 홍해 갈라질 때도 그때 홍해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밀어내신 거예요. 좌우로 쫙 밀어내신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뭐 보이지 않는 건데 뭐 이거 다 신약에 성령의 개념이 있었지 옛날에는 성령의 개념이 없었단 말이죠. 그것이 그렇구나 한 것이요. 오늘 이제 하나씩 나눠드린 거 거기에 오늘 그 개념들을 이 창세기 아니 그거 안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쩔 때는 나눠드리고 안 나눠드리고 하는데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을 계속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데서는 이쪽 측면하고 저쪽 측면하고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해도. 그리고 한 군데서 촬영하면은 계속 보내요. 그전에는 누가 갔다가 이렇게 유튜브 촬영해가지고 저거 하려고 여러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막 촬영하고 계신가. 촬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촬영하면 저쪽은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막았거든요. 그때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근데 이제 언제 한번 우리 이제 그 어느 모임에서 하는데 한번 여기 그 촬영해 주신 분이 나 계시는데 촬영을 해가지고 보니까 좋아. 촬영해서 목사님 어떻게 내가 자료 좀 보내주세요. 우리 강의 참석을 못했는데 그래. 그런데 그때 그 부분에 대하여 보내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한 가지 패단이 뭐냐면은 딱 받아가지고서 내 생각에는 막 그분 이분한테도 보여주고 그런 줄 알았더니 자기만 깨달은 것처럼 하려고 안 보내. 자기 딱 하면 자기가 써먹기만 하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이걸 이유가 있을 것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촬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근데 다 촬영해 주신 거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촬영을 안 해준 곳이 더 많다고요. 거의 그리고 아직까지 촬영 이런 걸 개념이 없는 그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근데 이제 특별한 뜻이 계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옛날에 여기 이 지역을 기억하는 거는 일이 뭐죠 저기 폭파 사건 뭐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익산이 됐잖아요. 이제 익산에서 이제 예배 드리게 되고 또 익산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은 아주 사실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고 큰 거예요. 정말로 큽니다.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은 뭘 제일 처음에 말씀하시냐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베루아흐 메라헤페트 그랬죠. 베루아흐는 하나님이 영이 우주를 품고 계시다 이렇게 있거든요. 아멘. 근데 이제 그 앞부분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나눠드린 것 중에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 무엇인가? 깊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깊음이라고 하는 게 계시록에서 답이 나오고 근데 이 깊음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큼 깊으라고 했죠? 하나님의 시간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좌로나 우로나 상하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영원한 그 깊이 영원한 것들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무조갱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우리가 계시록에 무조갱이라고 번역된 곳이 있어요. 그렇지?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는 무조갱이 아니라 뭐냐면 깊음. 왜 우주가 피조물이 혼돈하고 공허했는가? 뭐 위에 있기 때문에? 무조갱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무조갱을 뭐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깊음이다. 깊음이라면 말은 맞는데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바닥이 없어. 근데 통로가 없는 것. 지구가 아니야. 저 은하계가 아니야. 수천년, 억만 년 가도 끝이 없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 신약의 말로 하면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 지옥은 그리고 뚜껑을 닫아버리고 열라면 아까 아까 계시록 20장 읽어 주셨잖아요. 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조갱이 였어요. 무조갱이 바로 태음이라고 하는 깊음. 무조갱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바닥이 없음. 계속 들어가도 바닥이 없음. 그 말이에요. 무조갱. 근데 천사가 무조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 그 손을 가지고 이제 하늘로서 내려왔다. 그랬죠. 근데 내려온 목적이 뭐냐? 창세기 1장 21절에 있는 영. 근데 우리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큰 물고기. 큰 물고기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처음부터 있어. 그 영이 뭐죠? 영이 사탄이고 사탄이 마귀고 그 뱀이고 그 말이고 다 그런 거예요. 예뱀이 사탄이. 그래, 바로 예뱀은 어떤 예뱀? 창세기 3장 1절에 그 뱀. 아담과 헤와를 타락하게 한 그 뱀. 그 뱀이 그게 또 동일 인물인 거죠. 여기 앉아 계신 어떤 아빠가 한 분 계셔. 아들은 아버지라고 그래요. 자기 친구는 아무게 그 아버지는 내 아들아 너 예수 잘 믿었다. 어떤 사람한테 남편이야. 같은 인물인데 여러 가지 개념으로 불러지는데 그게 다 사실이에요. 다 진실이에요. 근데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태음이 어디는 수월 우리말로 수월은 이제 히브리어 말로는 무조갱인데 무조갱의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도 되고 남편도 되고 하는 것처럼 이름이 다른 거예요. 수월. 근데 여기는 세월인데 이제 우리 말로 번역하기에 수월. 그러니까 누가?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그렇잖아요.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있을 때 그게 뭐냐면 상징적으로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다가 부활하실 때 나오신 것처럼 그것을 메시아, 상징 메시아, 구약에 상징 메시아 인물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여러 명이 있고 또 만물, 바위라든지
각종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의 뜻을 알아야 무엇이든지 수월은 다르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언어를 모르니까 수월은 다르고 뭐 무슨 지옥은 다르고 이상한 거죠. 또 서양에서 온 이단들, 그런 이단들 중에서 그런 많이 있고, 그 사람들도 고뇌를 많이 했다는 거죠. 번역된 성경으로 고뇌를 해본들 안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원래의 기록 속에서 원래 처음에 인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언어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우리 참 어릴 때부터 예수 믿으면서 수많은, 처음에는 왜 이제 한국어의 성경이 조금 이제 흔들렸냐면, 우리 이제 개통에는 이제 서양 사람들이 와서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하면 한글 성경은 어쩌고 뭐 영어 성경은 이렇고 그래서 성경은 같은 성경이 아니고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글 성경은 좀 그러니까 한글로 잘 못 번역된 부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죠. 근데 차츰차츰 하니까 영어 성경으로는 또 라틴어에서 번역되고, 그럼 거기서 라틴어는 또 헬라어에서 번역되고, 헬라어는 히브리어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렸고, 그러니까 성경 사상이 없는 사상이 많아요. 헬라의 그 우리 하나님은 제우스가 정말 얼마나 역겨운 신인지 몰라요. 한번 예를 제우스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 요즘 그런 것도 나오니까. 그 제우스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역겹게. 그 제우스를 쭉 검토해보면, 그러니까 히브리 헬라의 모든 거, 그래서 헬라어를 가르치다가 이거 멈춘 거예요. 헬라 하다가 이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제우스에게 절하고 제우스한테 제물 드리고 하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그 로마가 들어오기 전에 로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얼마큼 투쟁을 했나요?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한테 경배하고 제우스에게 제물을 드리겠느냐? 그러니까 안 드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했죠? 옆에 큰 기름 가마에 기름이 부글부글 끓게 해가지고 바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수하고 헬라어를, 근데 그 헬라 사상이 우리가 일제의 잔재가 남아서 지금도 공사 현장에 가면 일본 말이 많아요. 오늘 여기서는 알아듣겠지. 도락구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물자. 네? 하물자. 근데 조금 꼬마들도 알아요, 몰라요? 요즘 젊은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뭘 도락구 뭔지 뭐죠? 벤떡 뭐 어쨌든 간에 도시락.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만. 예. 그만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그렇듯이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도 헬라 문화가 잔재로 남아있어가지고 많이 섞여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일본 이름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도 일본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예? 2개. 우리 말이 있고 또 일본 이름이 있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섞여가지고 있었던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사설 이렇게 빗나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태곰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처음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아까 이제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거기에 그 무조갱이라든지 거기서 그 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1장 21절에 큰 물고기가 뭐라고요? 큰 용. 그 용이 다른 말로 3장 1절의 뱀. 그 뱀이었지 않습니까? 그 뱀인데,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얘 큰 용이야. 큰 용인데 큰 용 무슨 뱀? 용인데 옛뱀이래. 어떤 옛뱀? 창세기 3장 1절 그 옛뱀. 그게 바로 다른 말로 마귀래. 또 사탄이래. 천하를 깨는 사탄이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많이 속입니다. 종교로 속이고 뭐 학설로 속이고 뭐 완전히 진리를 왜곡되게 하고 그런 이제 악한 영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 얘기를 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까 요나 얘기했지만 요나는 상징 메시아이기 때문에 무덤 속에 다시 들어가서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왜냐하면 물고기가 삼켰다가 토해 놨잖아요. 그럼 이제 무덤 속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그것을 무덤을 열고 나오실 것을 예시하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상징으로. 그래서 3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했죠. 요나처럼
나도 요나처럼. 그리고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하는데 듣기만 하셨다 따로 참고하시면 되는 것이고, 큰 창세기 1장 21절 써놨어요. 학그 돌림. 그러면은 그 까돌이라고 하는 것이요. 작은은 카톤, 작으면 카톤, 까돌하면 까돌. 그렇게 얘기 안 되면은 복수로 말할 때, 더 큰 것을 말할 때, 아주 거대한 걸 말할 때 까돌림입니다. 까돌림, 끄돌림. 여기는 앞에 정관사가 있어서 학끄돌림에서 큰, 그리고 학탄이님. 그러니까 매보장에 보면은 두 번째 그 오른쪽에 보면은 탄인이라고 하는 게 뱀인데 용이고, 옛뱀, 큰 뱀, 그 사탄 마귀 그놈인데, 그것이 복수가, 그러니까 그거보다 크게 보통 용보다 엄청 크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좌측에 기록해 놨어요. 뭐라고 맨 좌측 상단에 번역을 그려놓고, 큰 물고기로 잘못 번역한 용. 큰 물고기가 아니라 용이란 말이에요. 큰 용, 그 말이에요. 그 용을, 계시록 작가 3절, 20장 1절 보면 그 어떤 용을 잡으러 왔냐? 그 용 잡으러 오신 거예요. 그 용 잡으러 천사가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말에 대하여 얘기를 하려고 쭉 할 때, 차근차근 계시록을 하려고 그랬다가, 계시록도 아까 내가 부상당했던 얘기를 했지만은 6개월 동안 정말 꼼짝 못하고 있어가지고 다리 완전히 병신에 휠체어 타는 인생이 일어났어요. 근데 차근차근 좋아져가고 지금 혼자 잘 걸어가고 가방 좀 들고 올 수 있고 점점 막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저 양반, 아까 어제 막 만나가지고 아이고 오랜만이시라고 그랬더니 그 양반 그동안 연락이 없으니까 사고 나서 지금 감금돼가지고 완전히 면회도 없이 잡혀 있었던 걸 몰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만나니까 저도 반갑고, 저 양반도 마당발이지만, 더 젊어지셨어요. 네? 더 젊어지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빨리 이제 속도가 돼. 근데 아까, 계시록 6장 13절을 내가 이게 찾아놨는데, 맨 밑에 하단, 맨 좌측 하단에 보면은 캐츠 그랬습니다. 캐츠란 말이 창세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6장 3절, 6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3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것을 보고 뭐라 하면 신학적으로, 히브리어 신학적으로 보면 1차 종말론인데, 처음 종말. 지금이 종말이 아니라 그 종말 사상, 그 상황은 똑같아요. 종말기에 나타나는 현상, 그 현상은 똑같은데 그때가 바로 종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 말이 그 캐치가 지금도 종말이 캐치예요. 이거요, 캐치 종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그거 지금 못 보셔도 돼요. 메모지 두 번째 줄에 보면 7장 11절 오른쪽 쪽에 11절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번호가 있어요. 왼쪽에 라바 하면 커다랗다, 광대하다, 뭐 풍성하다, 충분하다, 많은 뭐 힘이 세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큰 기쁨에, 이 기쁨이 뭐라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무저갱이에요. 무저갱의 샘들이. 그러니까 종말 때는 뭐가 나오냐면, 종말 때는 하늘로부터는 하늘의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고 진리도 많지만은 지옥에서 올라온 기독교 사상이 엄청 많아요. 예수 이름 부르고 뭐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면 하고 종교 활동하고 막 사람들 모으고 하니까 그게 사람들이 진리인 줄 알고. 근데 반드시 사람을 앞세우면 그건 일 아니에요. 아멘. 사람이 두목인 내가 있으면 그거는 100% 사람을 앞세워서 요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개념이 있으면은 일단 저건 사탄 편이구나 하는 것을 아멘.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샘들이, 그래 태호음 그래놓고 2번에 보니까 3번에 보니까 샘들이는데 마이에노토 그냥 물들, 많은 물들 받는다. 이 우물, 샘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은 어떻게 됐대? 터졌다. 언제? 말세, 종말 때 지옥에서 이게 태움에서 올라오는 게 태움이라고 하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음부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그럼 무저갱이란 말이에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사상들, 진리들.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냥 뭐 보면 복음적인 것 같고, 근데 조금 들어보면은 두목이 하나 나오고 말이 좌로 막 자기 맘, 그냥 누구 마음대로 해석하냐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번역되는 것이 아니고 그 두목, 깨달은 그 이단, 두목, 괴수, 아멘. 이단의 그 괴수, 그 사람이 깨달은 말씀이 그게 그 원인이 된 거예요. 아멘. 그때 그게 사탄이거든요. 아멘. 그 사탄인 것을 알면은 이게 중생한 자들인 것이고, 그 사람도 맞고 그러면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아멘. 그 샘들이 터지며 그랬습니다. 샘들이. 그러니까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하면서, 그래서 이북해오 그래. 이북해오 터지며 그러니까 쪼개버렸다. 뭐 그런 얘기도 되고, 열어버렸다. 풍선에 물이 들려 있는데 쫙 찢어버렸어. 찢어버리니까 쏟아질 거 아니에요? 쏟아지는 거죠. 그때 터진 거예요. 악한 사상, 악한 세상, 그 진리, 진리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그리고 8장 아까 저기 1절 한번 한 적 있죠. 근데 8장 2절을 한번 봅니다. 그 밑에 이제 중간쯤 보면 좌측에 8장 2절 쓰인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밑에서부터입니다. 그 아랫줄 맨 오른쪽에 보면 샘과 기쁨의 이런 게 있죠. 기쁨의 샘과 그런다. 이 샘이라고 우물이죠. 우물인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좌측에 해설이 써 있어요. 무적행의 극렬한 악한 일들, 악한 사상들, 악한 역사들, 악한 종교 행위들, 악한 정권들, 그런 정권들을 모두를 앞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쁨의 샘과 그리고 또 좌측으로 가면 1번, 2번 바로 윗줄에 보면 막히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7장 11절에는 하늘에서도 신령한 은혜가 진리가 그리고 은사가 각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많은 그 진리들이 역사들이 성령의 활동들이 역사를 하는데 지옥에서는요. 지옥에서는 악한 사상이 막 올라. 그러니까 막 섞이는 시대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물인 줄 알았어. 하늘에서 내려온 비가 그냥 물을 그렇게만 생각한 거죠. 그 태움이라고 하는 거 개념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 번역들이 자꾸 이제 빗나가게 된 것이고. 그러면 3번하고 2번, 1번을 다시 한번 이제 여기 얘기한다면은 그 벽에 노란색을 칠해놨죠. 하나님과 천사들이 사역하는 곳이 하늘입니다. 샤마임. 하 맨 앞에 밤색으로 써놓은 곳은 정관사예요. 그래서 하샤마임 겁니다. 그냥 쓰면 샤마임인데 하샤마임입니다. 하늘의 그다음에 2번에 창이 그랬어요. 창이. 아르보트입니다. 기역자 같이 생겨가지고 완만하게 기역자가 있고 점을 사선으로 3개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루입니다. 루. 예? 그래서 아르보트. 그러니까 격자 같은 창, 뭐 창문 같이 굴뚝에서 막 연기가 나오든지 그렇잖아요. 창문 열면 공기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창이 하늘의 창이 바로 윗줄에 보니까 막히고 그랬습니다. 이게 창세기 7장 11절에는 하늘의 창이 열렸잖아요. 열리니까 비가 오고, 그러니까 비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랑, 은혜, 진리,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큰 진리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런데 거기서는 밑에서 악한 사상들, 태호에서 올라오는 악한 사상들이 올라온다는 것. 그것이 섞인 시대. 섞여서 이제 혼돈하고 사람들이 중간에 서가지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거.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막 섞여 나오는 거예요. 복음적인 교회 목회하는 분인데 저 사람 저건 신천지 말인데 저건 영화적인 말인데 막 섞어. 그럼 막 여기서 그럴듯하면 여기도 섞고 그럼 이게 지금 섞인 물인 거예요. 섞인 물은 진리가 기다? 아니다. 아니죠. 정말 여기가 익산 중포. 여기 괜찮으신가 봐요. 여기 깨어 있어. 아멘. 여기 깨어 있어야 말이야. 아멘. 너무 섞여.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종교들이 이제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모르는데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가지고서 뭐 한 말씀 해주시라고 그러면 가보면은 어디서 보면은 뭐 어디지 우리 민족 종교 뭐 그런 계통이고 어떤 데는 신천지야. 맞아요. 처음에 몰랐는데 자기들이 사용하는 영어가 그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 일반 기독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그래 보니까 처음에 감이 딱 잡히는 거야. 신천지가 섞여 있구나. 차츰 이렇게 대화하는 거리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보편 영어인 줄 알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민감한 사람은 이 사람들이
신천지 무리들이구나. 근데 보통 나를 초청한 사람은 나하고 좀 친밀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죠. 있고 그러니까는 거절하기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인가. 아, 우리 뭐 종교 보니까 아, 진리를 듣겠다는데 하면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뭐 막 잘했죠. 뭐 좋은 거 사서 먹여주고. 근데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 이제 그걸 눈치챘을 때는 이제 약간 그들에게 타격하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설명을. 근데 해석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주로 이제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제 얻을 것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나는 그걸 눈치챘으면은 거기서 생명의 질이 안 주죠. 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을 안 하는 것이죠. 아멘. 그들이 깨우치면 깨우친 그 중에 깨우친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멘. 덜어가지고서 아, 내가 이건 그게 아니고 사실 우리 신천지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종교, 각종 종교, 민족 종교 이런 데서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번역이 잘못되고 그냥 계속 그 성경 구절만 막 들어대는 사람들 거의 다 보면은 문제가 많아요. 거기다 되는 말이 아니야. 전혀 다른 말이야. 그런데 막 여기서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면서 많이 막 성경 구절만 막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 많이 한다고 참단이 아닌 거예요. 아멘. 성경 많이 할수록 이단일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아니 바른 성경을 알면 좋은 거죠. 근데 보면 그 사람들이 성경은 많이 해요. 근데 그건 배워야 돼. 성경은 참 많이 알고 성경 구절 착착착착 되더라고. 그래서 일단 하늘의 창이 열렸을 때, 닫혔을 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늘의 창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열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열릴 때는 하늘로부터 신령하는 애가 많은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우리가 지금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해서 그때가 노아 홍수 때가 바로 1차 종말. 그리고 지금 시대는 2차 종말 시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비슷한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계시록인데 그 영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 영 창세기 1장 21절에 나온 그 영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조갱이였어요. 무조갱이였으면 무조갱에 있는 존재들 잡혀있는 감금된 그 존재들은 자기가 문 열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이고 오늘 여기 익산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맞는가요? 전지요. 예? 전지. 아 그러니까 열쇠는 열어주는 하늘에 보내신다든지 하늘의 세력이 아니고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열쇠의 분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따 그 뭐죠? 하늘의 천사가 열고 그걸 가지고 무슨 이상하게 푸는 계시로 가는 분들이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열쇠는 하늘에만 있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사람들 하늘의 아멘. 지시를 받은 그 사신들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쇠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온 목적이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려온 목적이 창세기 1장 21절에 그 영인 거죠. 영을 잡으니 곧 이놈이 옛뱀이래. 옛뱀 어떤 옛뱀? 창세기 3장 1절 그렇죠. 그 옛뱀이고 그놈이 말이라고 그러고 그놈이 사탄이고 잡아서 1000년 동안 만약에 지금 사탄을 딱 감금해보자 오늘 갑자기 이 우주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한 이 부흥의 기간만 감금해버리다 딱 하면은 우리 환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세상에 와 있나? 그리고 내가 요만큼 하고 막 푹 치웠는데 쫙 보다 왜 이렇게 내가 핸섬해졌지? 사탄으로부터 온 그 늙음이라든지 변질이라든지 뭐 이런 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 원래 상태. 그러니까 지금 구속받아서 지금 낙원에 가 있는 분들. 낙원은 천국이 아니에요. 낙원은 아직 천국이 아니에요. 낙원은 죽은 영들만 가 있는 거죠. 아멘. 낙원이라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기 전 그때는 낙원이었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이제 거의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낙원이 이제 신약 성경이 그렇게 그 낙원이 에덴이라 우리가 낙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순간의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이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인데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붕의 끝 그래가지고 이제 딱 돌아보면 아이고 내가 옛날 이게 사람 좀 핸섬하고 싶잖아요 좀. 근데 타락하지 않고 후손들이 계속 번식해 왔다고 하면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탄의 영향이, 사탄의 흔적이, 사탄의 모든 그 역사가 싹 사라져버리면은, 그리고 우주도 변하고, 아멘. 싸움도 없고, 아멘. 충돌도 없고, 아멘. 큰 생물들이 사는 생물, 다른 생명을 잡아먹는 것도 아멘. 없고, 다 그런 거예요. 다 그 생명체들은 그때 당시 먹을 것이 다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거는 똑같은 제목으로 일주일도 될 수 있고, 그래요. 일단, 그렇지만은, 일단 빼먹으면 안 되는 것들 이제 쭉 찾아가지고, 맨 밑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렇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죽으셔서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지 않습니까? 그때 뭐 하셨는가? 그때 뭐 하셨어요? 그분이 미세마르라고 하는 곳 갔다 오셨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 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지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줬던 그런 것들이 사실인 것인 것을, 그분이 하늘로부터 온 그 메시아가 오셔서 부활하신 것을, 예? 살아계신 것을,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아멘. 다른 존재들은 열고 들어가지 못해요. 아멘. 경찰서장은 깜빵에 막 들어가서 딱 와가지고 오늘 또 왔네 이 자식이, 너 몇 번째야 인마 이러면서 그러고 나갈 때 탁 닫고 나올 수 있어. 아멘. 근데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안에 있는 사람 안 끌어주면 못 가는 거예요. 못 아멘. 들어오면 못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근데 그게 뭐냐면 아까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거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것을 그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 있던 것을 뭐라고 그래요? 어쩌 태움이라고 그랬다가 수월이라고 그랬다가 많이 나오죠. 근데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수월이 태움이고 태움이 뭐 무적행이고 똑같은 얘기인 거죠.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말로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엄마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마누라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며느리예요. 예? 다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다 사실이에요. 다 사실인 것처럼.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예에도 전파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20절 이렇게 쏟아내는 걸 한번 보세요. 노아 때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10명이 했지만 뭐 쭉 나옵니다. 읽어보시면은. 그러니까 노아 때도 그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인류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이래요? 8명. 8명. 그러면 오늘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구속받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구속받은 사람은 극소수라 이런 얘기가 아멘. 나오거든요. 아멘. 그 중에 우리가 깨어있는 자이고, 아멘. 그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요.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바로 해야 되는 것이고 실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캐츠라고 하는 거 위에 보면 요나서 2장 5절에 보니까 기품이 하면서 기품 써놓고 줄이 쭉 있어요. 밑에 그 오른쪽 하단에 기품이 나를 애우고 그랬죠. 애워싸고 그랬잖아요. 애워싸고. 그러니까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이제 물고기 뱃속인데 이걸 상징 태움인 거예요. 상징으로, 예, 지옥으로. 예,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던 거. 근데 무덤 속이 아니에요. 보기에는 무덤 속인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가신 곳은 옥이란 말이에요. 여기 뭐라? 미세마르라고 하는 옥이요. 근데 그 옥이 미세마르가 바로 어디라고요? 태음이라고, 수월이라고. 그 수월. 거기에 들어갔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잘 가지고 왜냐하면 나눠드리고 필요 없으면 이제 남는 것을 내가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한 분들도 보내달라고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 그 유튜브 촬영해가지고 뭐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신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촬영해 준 거를 이제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원고 이거 좀 하면 복사해서 사용하게 어떤 사람 막 자기 필체로 만들어서 가르치면 그렇게도 하라고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셔요. 이게 자기가 막 하려고 하니까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못 쓰는 것이고 막 했지만은 또 여기 사고 나고 다치고 나서는 뭐 더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번져 나가야 돼. 길이는 번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든지 기회든지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3절이지만 세 가지 절을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보면 천사가 무조갱이 엿새와 큰 쇠사슬. 근데 이 무조갱이 엿새 큰 쇠사슬 이거는 어떤 데가 이 사슬이라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 사극 영화에 보면은 범죄인을 잡아가지고 발목에다가 그 철퇴를 달아서 양쪽 발에다 하나씩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갈 때 이게 빨리 도망 못 가잖아요. 몇 발 걸어 한 발 걷기도 어려운데 도망가겠어요? 못 가요. 고랑. 근데 어떤 그 교회에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수갑 그러다가 맞긴 맞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수갑은 손에 채우는 거고 고랑은 또 다른 것이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용을 잡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온 것이 용 잡으러 왔구나. 어떤 용이요? 창세기 1장 21절에 그 용. 3장 1절에 나오는 그 뱀. 그 뱀이 그 꽃뱀이 무슨 뱀인지 모르는데 그 뱀, 그게 크게 가는 한 족속인 거죠.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지칭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 속이는 일. 아주 거짓으로 속이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임수에 근데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면은 자기가 속임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고 그리고 막 섞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별한 영, 깨닫는 영, 그 영이 발달하면은 자기가 이거 딱 얼른 이게 캐치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사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과 이렇게 하더라도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내가 존경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저 사람이 이 양반은 신천지 갔다 왔구나. 신천지 영향을 받았구나. 뭐 어느 종교 영향을 받았구나. 그래서 아는 거예요. 가보더라도 영향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는 사람이고 막 신천지 그들이 모임 속에 억지로 자기도 모르게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선한 영향을 끼치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먼저 찾았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뭐래요? 자기 혼자는 살아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온 그분이 무슨 아담이죠? 옛날에도 후아담 것도 옛날 성경에는 후아담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 제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자기만 살아 있는 것이고 이분은 어떤 분이라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살려주는. 나도 그것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 있는 자예요. 누구는 아담 같은 존재는 육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신령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신령이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어.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요 하늘에서 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나신 거예요. 하늘의 태생의 하늘이신 거예요. 원료가 하늘이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것이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이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리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입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한 몸이 되면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이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간단하겠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요. 그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여기 이제 관련 있는 분들에게 이제 좀 보내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그것을 나누면 돼요. 그래서 자꾸 번져나가고 그리고 자기가 나도 여기서 어디서 이 부분을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자료는 이런 자료가 아니라 동영상 찍어놓은 거 순서대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나는 종말의 말씀이 막 번져나가기로 하는 거예요. 번져나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르치면 돼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배웠다 하기 싫으면 놔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말씀 가르치면 새롭네. 요즘 많은 혼돈된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을 하면 난 신비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주님도 여기 계시고 하는 건데 한 주간도 집회 안 한 주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특징이 뭐냐면 한 군데 한 말 못해.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다르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찾아가지고 동영상을 보내주고 그러니까 동영상 시작한 게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분이 묻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나는 막 편집해서 그거 할 줄은 모르니까 이렇게 찾아보고 보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해요. 한참 찾아다 못 찾다가 또 오랫동안 이제 하다가 뒤지다 보면 엉뚱하게 나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시는 것을 한 장 자기 필요하신 분이요. 안 필요하신 분 안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고 필요하신 분을 가져가지고 그리고 동영상도 필요하시면 지금 여기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거 활용해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그럼 저 양반 기도 엄청 하더니 훌륭한 거 깨달았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쓰면은 한없이도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근데 너무 길은 것도 또 지루할 수도 있고 요즘은 뭐든지 동영상들 막 이렇게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한 15분 짧게 하더라고요. 근데 15분인데 막 자기 그냥 너스레 자기가 그냥 필요 없는 얘기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고 하는데 알짜 이렇게 올려만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거죠. 네. 기회 있으면 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뵙겠습니다.